자,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요, 요한일서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우리 4절에서 8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함께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앞에 모니터 조금만 줄여주시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는 기독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은요,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말하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이 신앙과 이 믿음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볼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아름다운 공동체가 기독교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아름다운 공동체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감염병으로 두려움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참 이상하게,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자료를 보고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보면 참 이상하게 유독 기독교가 대한민국에서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뭘 밑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권력이 기독교를 비판하고, 지금 세상 사람들이 식당 아줌마들까지도 교회라고 하면 징글징글하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기독교를 미워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저는요, 그 뒤에 마귀의 역사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교회를 미워하고 기독교를 미워하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마귀예요. 이 마귀가 세상에서 자기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게 공산주의죠. 어쨌든 이 기독교를 미워하고 가장 강력한 존재가 마귀고, 이 마귀는요, 기독교를 진멸하려고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냈고 또 많은 일들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핍박이 있는 그 모든 핍박 뒤에는 마귀의 세력이 있다. 여튼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저 스스로도 위축되어 어디를 가면, 어디 갔는데 갑자기 누가 목사님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옛날에 안 쳐다봐, 요즘 다 쳐다봐. 왜 내가 이런 시선을 받아야 되지? 그러면서 괜히 막 긴장되고, 교회 식당에서 옛날에는 보란 듯이 식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구석에서 아멘 막 이러고 막 밥을 먹고.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위축돼요. 직장에 갔는데 과장님이 자네 어제 교회 갔다 왔나? 갔다 왔는데 아니요? 그러죠. 우리 나영이 바로 그런 데네. 그리고 교회를 갔다 오면 인사고과에 반영이 돼. 그 지금 군인분들, 경찰분들, 공무원분들 교회 못 나와요. 나와도 몰래 나오고 핸드폰 집에다 두고 나오고. 무슨 자가격리자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죠? 뭔지는 모르지만 유독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독일, 이탈리아는 뭐 지성전들도 있고 미국도 그렇고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봤더니 뭐 주의하라는 당부 정도는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심하게 또 전체적인 여론이, 다른 나라는 종교나 기독교에 대해서 그런 시선을 갖지 않는데 이상하게 그런 시선이 지금 있는 걸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끼리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들끼리, 교회 다니는 애들끼리 모여서 커피 마시면서 한다는 얘기가, 월요일 날 저녁에 모여서 한다면 너 어제 교회 갔었어? 지들끼리? 그러면 갔어. 그랬더니 아니, 믿는 애들끼리 서로 또 놀라. 그러면서 갔다고 하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또 우리 김봉희 전사님도 같은 전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더니 우리 교회는 자랑하시죠. 우리 교회 맨날 예배 드려. 근데 이제 어머 그래? 또 놀래시고 막 뭔가 이상해. 그렇게 세상이 지금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라는 거죠. 교회 갔다고 하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뷔페 가서 식사하고, 제가 결혼식 때문에 대전에 내려갔다 왔는데 그 부주만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더니 분위기가 이상해.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 배는 고프고. 그래서 식당에 갔더니 바글바글 되는 거죠. 바글바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에 가서 자네 교회 갔다 왔나? 갔다 왔습니다. 그럼 막 벌레 보듯 하는데, 사실은 직장에 오기 위해서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또 끝나고 식당 가서 식사하고 2시간 오페라 공연 보고, 돈 내고 오페라 공연, 요즘 공연 많이 해요. 저도 보고 왔어요. 공연 보고, 그리고 퇴근 후에 회식하는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으면서 주일날 교회 다녀온 것, 직장이 잘릴 정도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믿는 우리는 왜 힘을 내야 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쫄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어떤 것인지를 좀 정확하게 배워서 이걸 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좀 나눠서, 어쩔 수 없이 믿는 자들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핍박과 고난에서의 우리의 애티튜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같이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것보다 더 심한 세상과 환경이 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강하게 승리하는 성도님들과 교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로 시작. 세상을 이기는 기독교는 죄를 이기는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데, 이 기독교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세상을 이기는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세상을 이겨요. 근데 이 세상을 이기는 기독교가 어떤 기독교냐? 바로 죄를 이기는 기독교. 죄를 이기는 기독교. 기독교가 죄를 이기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리고요, 아무리 의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인생에 죄가 없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죄는 그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파괴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은 죄로 말미암아 아벨을 죽였고, 야곱의 아들들은 죄로 말미암아 요셉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아합 왕은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어요. 여러분, 죄는요 모든 것을 파괴해요.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사회가 파괴되고, 국가가 파괴돼요. 이것이 죄로 말미암는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굴레와 파괴에서 일으켜줄 수 있는 제도나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누구도 죄에서, 죄인들,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가정,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개인,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사회, 죄로 말미암아 무너진 국가를 누구도 회복시키거나 누구도 일으킬 수 없어요. 세상에 그런 존재는 없어요. 여러분, 주홍글씨가 뭡니까? 주홍글씨, 죄를 진 사람에게 A라는 낙인을 찍어서 그 인간을 죄의 굴레에 얽매이게 하는 게 주홍글씨예요. 그래서 주홍글씨가 새겨졌다는 것은 평생을 저 사람은 죄인이다. 아니, 회개했어. 감옥 갔다 와서 죄값도 치르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미안해서 재산을 다 팔아서 헌신하고 후원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어.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저 사람은 그래 돌이켰어, 회개했어, 그래야 되는데 의심의 눈초리로 봐. 언제 또 저러나. 쟤 전에 그랬대. 전에 그랬대.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룩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조차도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여러분, 교도소에 다녀오신 분들, 전과자라는 그 낙인 때문에 취업도 안 돼요. 정말 참회하고 회개하고 정말 실수했어. 장발장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친 걸 가지고, 배고파서 그렇게 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다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낙인이 찍히잖아요. 나는 정말 회개했어. 비록 전과자가 됐지만 나는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취업이 되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 전과자였어? 아니, 옆집에 새로 이사 온 분 너무 착해, 너무 좋아. 근데 어느 날 알게 된 거야. 저분이 옛날에 무슨 죄로 감옥에 갔다는 거. 그때부터 우리의 시선이 어때요? 여러분, 새 가족이 왔는데 막 축복했는데, 제가 여러분 이번에 등록한 이분은요 과거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왔는데 진짜 회개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 구역 모임과 1:1로 식사하고 차 마시는데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어요? 물론 대하는 척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내면 속에 이미 주용 글씨가 박혀 있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 죄의 낙인이 찍혀버리면 그 굴레에서 누구도 벗어나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못 벗어나 사회와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올가맨단 말이에요. 제도를 만들어서 전과 있는 분들 막 취업시킵니다. 사회 제도 속에 그분들을 넣으려고 하지만 잘 안 돼. 이상하게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또 죄를 져. 그리고 회개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알죠? 여러분 맨날 회개하잖아. 근데 며칠 뒤에 보면 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대? 그거 뭐겠어요? 죄진 거 아니야. 안 돼요, 안 돼. 안 돼. 정말 돌이켜서 잘 살려고 했는데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또 죄 짓고. 이 악순환이 반복. 이게 죄의 고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만만한 게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그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돌이키고 회개해도 그 낙인을 지울 수가 없어. 인간은 못 지워. 여러분들 어떤 사람 딱 그렇게 한번 규정해 놓으면 쟤는 안 돼. 그래 버려요. 그러니까 그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냥 평생 그 낙인을 지울 수 없고 지워지지도 않고 그냥 죄인으로 죄책감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죽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독교는요 그 죄에서, 그 죄책감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키고 우리를 완전하게 일으키며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새로운 삶을 주는 게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그래서 기독교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기는 거예요. 간음하던 여인이 대낮에 잡혀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올바름으로, 자기들의 올바름으로, 한때 유행했죠. PC, 정치적 올바름이 얼마나 국가를 망칩니까? 올바르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그 올바름으로 그 여인에게 주홍 글씨를 새기고 어떻게 해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자 돌로 치려고 여인을 불러와서 예수님 여기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율법에, 모세 율법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마라 뭐 이런 말 안 해. 돌로 쳐라, 치지 말라 이런 말 안 해. 돌로 치래. 돌로 치래. 근데 뭐라고 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여기서 먼저 너희 중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한데 이 너희 중이라는 이들은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칭 의인들이었어요. 볼까요? 그 윗절 요한복음 8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장로, 권사, 목사, 전도사들이에요.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칭 의인이고, 그렇죠? 종교자들이고 존경받고 거룩하다 여겨지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일반 서민이 아니라 그러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음행한 여인을 잡아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 그래 너 의롭다 하라고 말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이는요 이 세상에서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다, 저분 너무 선해, 저분 너무 의로워, 저분 너무 대단해라고 말해도 그들은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누구도 죄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건져줄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으며 누구도 의롭지 못하고 누구도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 외에는, 오직 예수 외에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분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돌로 치면 너희도 돌로 맞아 죽어야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똑똑해서 금방 알아들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죄 있으면 돌로 맞아야 죽어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도 죄인인 거야. 스스로가 알아요. 옆 사람 보세요. 알죠? 죄인인 거야. 그러니까 들고 있다가 저분 대단하신 분이다. 어휴 깜짝 놀랐네.
나도 돌 맞을 수 있겠네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봐봐요. 세상에서 얼마나 선을 말하고 의를 말해요. 그리고 조금만 그 선과 의, 도덕의 기준에 좀만 못 미치면 얼마나 비난하고 정죄합니까? 똑같은데 우리도 그 비난과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모든 것 위에 다 죄가 있는데, 그렇죠? 그 죄 속에서 조금 이렇게 착한 일하고 조금 이렇게 한다고 그게 선이고 의인 줄 아는 거예요. 만약 정말 그들이 의로웠다면 돌을 던졌을 거라는 거죠. 근데 돌을 버리고 돌아갔다는 것은 아는 거예요. 스스로의 양심을 속일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이 더 그 양심과 죄책감을 잘 느끼고 또 못 견뎌해요. 그래서 율법에 비추어 보니까 나도 죄인이구나, 돌아가야지. 그나마 그 양심이 살아있어서 다행이지. 어쨌든 그들이 돌아가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이죠.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보세요. 예수님도 정죄하잖아. 봐봐.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딨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근데 재밌는 건 요 구절 바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고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올 수 없다 하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말씀을, 집에 가서 요한복음 8장 읽어보세요. 자연스럽게 이끌고 가세요. 이게 뭐냐면 자신이 세상의 빛이고 자신이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건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즉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을 통해 다시는 범죄하지 않는 기독교의 삶을 사는 자가 된다. 물론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도 죄를 짓고 넘어질 수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자들은 법적으로 의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돌 던질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고 완전하니까. 근데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함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므로, 이게 기독교거든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가 정죄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계속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지만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럼 뭐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회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이 공동체는요, 세상을 이기는 공동체이고 죄를 이기는 유일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죽음을 통해서 주홍 글씨가 새겨져 있는 우리를 향해 더 이상 너는 죄인이 아니야, 그 어떤 죄도 너를 얽매일 수 없어, 내가 죄값을 치렀거든, 너는 내 안에 들어온 내 백성, 내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고 끊임없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회개하면서 삶을 살아. 그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 안 지을 수 없지. 그러나 회개하니까 용서 안 받고, 회개하니까 용서 안 받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에 속한 우리 기독교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죄가 사면된 유일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즉 주홍 글씨가 없는 공동체가 기독교이고, 누구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들로 바라보는 공동체가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 hey brother, hey sister 그러는 게 뭐냐면 그 은혜인 거예요. 밉지, 말 안 듣지,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한 가족인 건 뭐예요? 용서가 되잖아요. 가족 안은 그게 되잖아요. 그거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그래서 그 어디에도 없는 천국의 작은 모습을 갖춘 게 바로 기독교예요. 저도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을 때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요, 정죄하기도 했고요, 사역자들한테 막 멱살도 잡혀보고 막 그래봐가지고 저렇게 사역자야? 막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그런 상처가 있어요. 근데 제 안에 막 미움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면서 그 사랑이 부어지니까 그러려니의 신앙이 생겼어. 그러려니 하는 거지 뭐, 그냥 두근하다 그렇지 하면서 쳐다보는데 그냥 긍휼함이 있는 거야. 솔직히 말하지만 저는 미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그러나 보다 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그리고 누구에게나 가능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전에 그래요. 목사님 쟤는 절대 안 되겠더니 네가 안 될 것 같은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꿈 얘기하고 비전 얘기했어요. 했더니 어떤 목사님은 되도 않는 애들한테 맨날 꿈 얘기하고 맨날 비전 얘기한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온 거야.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다. 그거로 영혼을 바라봐주고 기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죄인이어도, 저도 배신도 당해보고 뒤통수도 얻어맞아보고 별걸 다 겪어봤거든요. 보고 싶지는 않아. 뭐 그렇게 뭐 같이 밥 먹고 싶지 않을 수 있어. 근데 미워하지 않아. 미워하지 않아요. 그냥 긍휼한 마음으로 그러려니 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가졌던 마음, 그냥 차라리 저러지 말지, 이런 마음. 그러면서 한편 정말 중보가 돼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래서 전에 죄졌다고 낙인 찍어서 끝까지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는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수용하고, 그게 진짜 기독교라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스피릿을 잃어버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화 돼가지고 저건 잘못했어, 저건 나빠, 저러면 안 되지 라는 정죄를 하다 보니까 성령이 소멸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사라지고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권위와 권세가 교회 안에 딱 틀어잡고 또아리를 튼 거죠. 거기에 누가 들어와요?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왜 형제님 자매님 부르냐면 가족인 거예요. 그래서 내 형제가 어떤 허물이 있어도 어떻게 돼? 우리가 품어주잖아요.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잘못해도 안아주는 거죠. 그게 기독교인 거예요. 때로는 가족 안에서 혼내고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밖으로 갖고 나가서 막 그러지 않잖아요. 내 동생이요 뭐 했어요 그래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가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앉지 않아요? 근데 오늘 이상해졌어. 어느 순간 자꾸 그냥 세상 법정으로만 달려가고, 형제 자매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 있지. 보니까 은찬이 은사 맨날 싸우더만, 그렇죠? 그것처럼 그냥 싸울 수 있어. 그 안에서 괜찮아. 그러나 또 며칠 지나봐 같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엉아 먹어, 오빠 먹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게 가족인 거예요. 주홍 글씨가 안 새겨진단 말이에요. 그냥 불쌍하고 긍휼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관심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자라는 말에 전혀 관심 갖지 않았어요. 대낮에 가늠했나이다라는 그 말에 예수님이 그것에 전혀 토를 달지도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도 하지 않고 그냥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어떤 죄의 한 사건이나 어떤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왜? 그냥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단지 뭐예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주홍 글씨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럼 우리는 새 것으로 바라봐 줘야 돼요. 새롭게 그 사람을 바라봐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래, 깨달았다고 하니까 은혜다. 근데 또 언제 자빠질지 기대하마. 그렇죠? 넌 반드시 또 그럴 거야 라는 믿음은 불일 듯이 일어나 완전히 변화돼서 새로워질 것에 대한 기대가 안 생겨. 심지어 부모가 지 자식한테도 그래. 넌 안 돼. 애가 좀 바뀌는 것 같으니까 공부 좀 하네? 언제 공부 안 하고 놀러 가나 한번 보자. 그런 말을 왜 해? 끝까지 믿어줘야지. 잘한다. 그러다가 좀 놀러 나가면 아이고 2주 공부하다가 잠깐 미스테이크 했네? 괜찮아. 다시 해. 이번에 3주 공부해보자. 이러면서 막 전혀 공감들 안 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주운 글씨도 우리를 얽어맬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세상은 몰라서 자칭 의롭다 해서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만, 저도 우리도 연약해서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 이 기독교는요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이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삶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을 얽어맨 그 주운 글씨를 지울 수 있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공동체가 이 공동체다. 그래서 이 공동체 속에 있다는 것에 집중하시고 이 공동체, 기독교라는 공동체를 사랑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데 집중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독교만이 승리의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둘째로 시작. 세상을 이기는 기독교는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독교입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예수 안에 들어와서 내가 죄인이었지만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됐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세상은 아직도 인간 이동은 얼굴 크고, 그렇죠? 이렇게 깔끔하지 않아서 깔끔 떨고 뭐 이렇게 정죄할 수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저를 판단하고 정죄하겠지만 어쨌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독교라는 주님, 이 공동체는 어때요?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연약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독교는 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우리를 판단하거나 우리 옛 모습으로 보지 않아요. 기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는요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독교로 일어선단 말이죠. 여러분,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전파라고 말한 복음은 죄를 이기는 복음과 동시에 우리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본바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동일한 지상대 위임령들인데, 그 말씀은요 죄를 이긴다, 죄를 이기는 복음이 이 기독교다라는 것과 동시에 그 은혜 속에 젖어 있는 우리가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그 가치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즉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비난과 비판과 그런 것에 쫄고 미디어에 쫄고 뉴스만 볼 때마다 또 뭐 교회에서라는 말만 나오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네, 진짜 아주. 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를 얽어매지만 그것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쫄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외쳐야 돼요.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해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한 자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악한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들이 박해와 핍박이 오자 기독교를 버린 게 아니라 흩어지면서 계속 전도했어.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소아시아까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타락한 거리들이 깨끗해졌습니다. 가정의 문화가 회복되기 시작했고, 일부 다처제가 일부 일처제로 바뀌었고, 게으르게 살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어요. 돈을 왜 벌어?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어. 불가촉 천민이야. 쟤는 저렇게 좋게 태어났네. 그 사회적 갭에 지배당해서 좌절해 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 I can do everything 그러면서 일하기 시작하고, 너 왜 돈을 버니? 이 돈을 벌어서 교회를 섬기고 내가 구제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열심들이 생기고,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와,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빵집 오픈하면 그냥 묻지도 않고 그 빵을 사는 거야. 속이지를 않아. 사업을 하는데 속이지를 않아. 그리고 교회가 그 지역과 마을에 세워졌더니 세상의 교육 환경이 바뀌어버려. 그리고 온갖 음행과 불륜과 술 문화와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고, 웨슬레가 그 영국의 어떤 거리를 걸었더니 복음을 전파해 거기에 모든 유흥가들이 사라졌다는 간증은 뭐 유명하잖아요. 그것처럼 신기한 거예요. 아니, 기독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들이 삶의 자리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삶의 활력이 넘치는 거죠. 아침에 눈 뜨는 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녁에 모여서 맨날 술 마시면서 욕만 했는데 저녁에 모여서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거야. 소원했던 부부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막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고 오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도 이상하게 감사해. 감옥에서 찬송하잖아. 이겨낼 힘을 얻고 동시에 더욱더 천국을 바라보는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저도 교회 다니고 싶어 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니까
사회가 부흥하고 국가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사건이에요. 남편을 5이나 바꿔가면서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도저히 생계를 이어나갈 수도, 그렇죠? 자기의 가난을 뛰어넘어 부유한 삶을 살 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지만 남편을 계속 바꾸면 인정받을 줄 알았지만 그러지 못했고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무너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5번이나 결혼할 수 있는 여자가 못생겼겠어요? 이뻤단 말이죠. 이쁜 것 갖고 세상 못 사는 거 깨닫는 거예요. 남편을 아무나 만났겠어요? 나름 실력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찾아 만났겠죠? 근데 그 힘과 돈과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자체가 힘든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렸죠. 대인 기피증. 그래서 한낮 정오에 남들 이스라엘은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다 자빠져 잘 때 나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나오면 사람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대인 기피증 도망가서 문 꼭꼭 닫아놓고 집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와서 이사 왔어요, 떡 좀 드세요 해도 문 안 열어. 나 떡 싫어해요. 그러면서 그냥 우울하게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뭐 그러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낙이 없이 죽지 못해서. 근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났단 말이에요. 정오 한낮에. 이 남자가 왜 그러나? 남자 때문에 상처받는데 남자가 나타난 거죠. 근데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그러니까 기독교 공동체, 복음 안에 있는 능력이 뭔지를 알았다면, 근데 나중에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사람들에게 막 외치는데 기쁨이, 그러니까 자기의 과거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자기가 봐도 자기가 죄송해요 인문학적인 용어로 쪽팔리고 막 그냥 부끄러워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주홍고의 씨가 싹 지워졌어.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싹 지워진 어떻게 보면 세상의 루저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사회에 전혀 도움될 것 같지 않던 여자였는데, 본인도 그렇게 느꼈는데, 주홍글 씨가 지워진 기독교,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간 그 여인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자기도 잊었어. 그러면서 나와보세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예수를 만났어. 얼굴이 기쁨이 가득하고 그 여자가 딱 나오니까 아니 이 여자 그 여자 아니야 했더니 신경도 안 써. 그런 말에 신경도 안 써. 목사님! 그랬더니 주변 사람 다 쳐다봐. 나 목사야! 막 그러면서 커피 마시자! 막 오히려 막 큰 소리 그냥 그럴 거야 이제 앞으로 오늘 설교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막 웃어. 막 사람들이 행복하고 어머 저 여자 왜 저래 왜 저래. 근데 누구나 문제가 있거든요. 나는 남편 둘밖에 안 갈아치웠는데 5명 갈아치는 저 여자 고수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지? 그리고 자기도 다른 영역에서 문제 때문에 드러내지는 않지만 겉은 예쁜 옷 입고 다니면 속은 막 괴롭고 우울하고 이런 거 있는데 티 안 내고 있었는데 저 여자 나보다 더 심한 우울증이 있어. 어떻게 살아났지? 저 비밀이 뭐지? 누구나 다 좋은 것이 있거든요. 근데 완벽한 주원 관심을 가졌던 여자가 저렇게 되니까 나도 소망이 있을 수 있나? 꿈이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그 여자가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돼요? 복음이 전파되고 그 지역이, 그 수가성 지역이 행복해졌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다라는 거죠. 전혀 사회와 세상에서 도움을 줄 것 같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네의 집값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찮게 여긴 그 한 사람이 생명을 불어넣다니, 그 한 사람이 내 우울증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길을 열어주다니, 이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삶이 된 거예요. 필리핀에 우리 조쉬라는 자매가 있어요. 조쉬. 초등학교 때 만났죠. 제가 가서 뽑았어요. EMGL.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제가 이제 우리 산호안 엘레먼트리 교장 선생님한테 우리가 개척하자마자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청년들 10명밖에 없을 때 월세도 못 내서 막 월세를 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필리핀에 가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가서 교장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가 아이들을 돕고 싶습니다. 대학교까지 후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러데이 스쿨을 열어서 이 아이들에게 수학과 과학과 그 다음에 한글을 가르치고 주일날 썬데이 워십 서비스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심어주겠습니다. 그러면서 12명을 추천해달라고 그랬어요. 물론 난 한국말로 했고 옆에서 통역했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 중에 뽑힌 아이 중에 조쉬라는 애가 있었단 말이에요. 조쉬. 부부가 이혼해서 아빠 밑에 살다가 또 다른 엄마를 결혼해서 아빠가 나고 엄마가 누가 부모인지도 하여튼 가난하게 살고 방 한 칸에 조그만데 막 그 여자인데 막 아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수치심으로, 그리고 또 내가 왜 사나, 삶에 아무런 소망과 낙도 없이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가게 되고 거기서 Education Mission for Global Leader라는 교육사역을 펼치면서, 교육사역을 할 때 우리 아무것도 없었어요. Nothing이었어요. 자산이라고는 부담스러운 청년들밖에 없었어요. Nothing이었는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그게 기독교 공동체, 그것을 시작한 거예요. 끼케야 한 달에 10,000원씩 후원하는 거,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그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 양육했는데 그 아이가 지금 아름답게 자라서 필리핀 유수의 넘버 5 안에 드는 대학의 치대생이야. 치대생. 이제 치과 의사가 되고, 자기 인생에 뭐라고 말하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전공의가 돼서 면허를 받으면 그 치과 의사가 돼서 선교할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귀해요? 그러면서 지금 아름다운 우리 교회 필리핀 간사로 섬기고 있어요. 간사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게 버림받고 인생에 낙이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고 그것이 주변에도 알려지고, 그래서 이스트엘리아 지역에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이쁨 받는 데니까요. 그러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 EMGR과 필리핀 성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죽고 싶고 소망이 없고 인생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신 그레이트 커미션, 지상대 위임령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교회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가 복음을 듣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완전히 바뀐 것과 같이 기독교는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에 그래서 프라이드를 가져야 돼요. 차도 프라이드를 타세요. 여기다 프라이드라고 쓰시든가. 예수 믿는 능력,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 예수를 모르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저들이 불쌍한 거지, 그들이 박해하는 그 기독교가 내가 믿는 신앙과 내가 속한 공동체다라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세요. 바울이 자랑했잖아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그거 조금 내려놓고 숨기면 안 잡혀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믿어! 왜? 기독교는 자랑인 거야. 세상이, 언론이 뭐라고 말하고 정치 세력들이 뭐라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냥 앞에 그냥 공무원이 와가지고 감시하고 우리 성도들 지하 주차장에서 이러고 있다가 이게 무슨 북한도 아니고 막 이러고, 그래도 자랑하는 자랑. 그래도 내가 왜 이걸 포기하지 않고 지하 주차장에 숨어 있다가 나와서 예배드리나, 그만큼 이게 오히려 자랑이죠. 내가 그만큼 예수를 사랑하고 포기할 수 없는 기독교, 그리고 이 기독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내가 세상의 외압에 내 신앙을 포기하고 타협하고 교배되면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썩은 변질된 기독교 때문에 세상이 악취가 나고 악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죄는요 어디나 다 있어요. 여러분, 죄는 어디나 다 있어요. 부정부패는 어디나 다 있고 정치인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는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유럽은 없는 줄 아세요? 있어요. 유럽 얘기하면 또 열받는데, 여러분, 유럽이요 기독교가 들어가서 부강해졌단 말이에요. 그 부모들이 부유해지면서 유럽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알아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했던 거야. 그래서 내가 많은 재산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이 자녀들은 나처럼 고생하는 거. 한국도 지금 이거 닮아가고 있죠. 나처럼 고생 안 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산을 만들어서 물려주고 했어. 아이들이 노력 안 해도 물질이 있고 힘쓰지 않아도 건물을 물려받고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받은 은혜가 무엇으로부터 왔는지를 모르고 부모의 희생을 모르고 그렇게 은혜롭게 살다가 어떻게 돼요? 남자랑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고 동물하고 결혼하고 복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냥 그러니까 니드가 없는 거예요. 니드가. 그래서 유럽이 망하고 북유럽이 거의 적그리스도화 된 거예요 지금. 근데 한국도 똑같이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들 돈 번 거 다 쓰다 죽으세요. 잘새끼들 그냥 방 한 칸 너들 돈 주고. 동의 안 해도 어쩔 수 없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돈을 주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나 같으면 2000년 전에 와서 황금을 막 줬을 텐데. 복음을 준 거예요. 왜? 복음은 가난하게 태어나도 그 인생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어. 복음은 아빠가 유산 한 푼도 안 물려줘도 그 복음은 엄청난 자산가가 될 수 있는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주시려고 했고, 기적과 능력으로 가난한 집에 모든 예수 믿는 자들, 너네들의 집대 기름과 가루는 마르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좋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게으러져요. 나태해진단 말이에요. 유럽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내가 많은 물질을 모아서 주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주려면
그 아이가 그것을 청지기로서 감당할 능력이 되게 키우는 지혜가, 이미 다 큰 애들을 가진 부모들은 뭐 좀 늦을 수 있겠지만 지금 선율이 그렇게 키워야 돼요. 자산을 물려받아 또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막 이렇게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 모두가 1차, 2차 세계대전 막 유럽 초토화됐죠. 막 그 초토화된 유럽, 그 가난하게 된 유럽이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 복음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타락했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는요, 대다수의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져요. 경제적으로 윤택해져요. 다 잘 사는 나라가 돼요. 왜? 기독교는요 축복이거든요. 반면 우상을 숭배하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배척하는 나라들 봐봐요. 그 나라도 부정부패 있어요. 부유한 나라도 부정부패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부정부패를 바라보는 잣대가 좀 이상해. 인간이 죄가 있어서 그래. 똑같이 부정부패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부정부패가 있고 소수 권력자들 그렇게 악을 행해도 almost 대부분의 사람, most all people, 영어 틀렸다고 너 나한테 지적해 줬는데, most all people, 그래요. almost people이 아니라, 정말 본질을 들어야지 말이야. 자꾸 문법 따지고 있어. 그래서 제가 그 단어 안 쓰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살아. 그래도 근데 기독교가 없으면 부정부패 똑같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해. 소망이 없어. 그렇게 질이 낮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갓집 어르신이 자녀들이 해외여행 보내준다고 해서 해외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아시아를 돌고 유럽을 돌고 와가지고 자식들 다 모아놓고, 나는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했다. 아니 아버님 왜요? 우리 유명한 유교 가정인데요. 야, 예수 믿는 나라 가보니까 다 잘 살더라. 야, 진짜 예수 안 믿는 나라 하나같이 어쩜 그렇게 다 똑같냐? 다 똑같대. 하얀 이빨 내놓고 웃기는 엄청 웃는데 사는 삶의 질을 보면 형편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부정부패는 어디나 있지만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 나라와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 지역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부모가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겠느냐? 기독교 공동체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나라를 가난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공동체를 저주 속에 던져 넣을 수 있겠느냐? 근데 기독교 공동체가 없으면 누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오히려 굿하고 전보고 하니까 마귀들이 그냥 있는 것까지도 뺏어가 버리지. 공포로 통치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서도 기독교는 소망과 꿈이 이루어지는 삶을 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서도 기독교는, 황폐한 땅에서도 광야에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기독교가 가진 능력이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10장 51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도 맹인 눈 못 떠요. 근데 뭐예요?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냥 보게 해줘요. 누가복음 18장 6절 8절 볼까요?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이게 아니하시겠느냐? 기독교예요. 기독교 계속.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세상을 이기는 기독교는 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드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혈병 여인, 그 믿음으로 병이 고침받고 친구들의 간절한 소원으로, 친구들의 소원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적은 소원도 없었을지도 몰라. 근데 벌떡 일어나고 모든 것들이, 간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며 그 삶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기독교 안에 있다. 그래서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뭔가를 얻거나 삶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이 신에게 가야 돼. 그래서 108번지하고 심지어 자식까지 몰래 종교는 갖다 드리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몸에다 학대하고. 근데 기독교만 신이 인간에게 오셨어. 왜? 그분이 우리 아버지니까. 어떤 아버지가 잘 새끼 죽으라고 그러고 너 피 흘리면 내가 돈 줄게 그래요.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에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고행을 통해서, 무슨 수련을 통해서, 뭘 통해서. 근데 기독교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그냥 오셨단 말이에요. 값없이 오셔서 쳐다본 즉 살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서 한순간에 우리의 삶을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걸어갔더니 혈류병이 낫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응답이 되면서 그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진 곳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흘러 넘치니까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도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할 수 있는 그 소스, 그 근원이, 그 오리진이 뭐예요? 기독교다라는 거죠. 천국과 소망을 동시에, 이 땅에서 소망 역시 기독교만이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천국과 소망을 동시에 이 땅에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바로 이 기독교다. 세상을 바꾸는 능력이 되는 것이 이 기독교다. 즉 우리로 하여금 바라고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바라고 소망하는 삶, 하나님 우리가 꿈꾸길 원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길 원하세요. 그러면서 그 꿈이 그의 나라와 그의 온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은혜가 있으면 뭘 해도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작은 벤처 할 때도 맨날 어디 가서 회의할 때 그냥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제가 대학에서 강의할 때도 나도 모르게 출석 부르는데 홍길동 형제님 언어가 기독교, 애들이 막 깔깔대고 웃어. 어디를 가도 그게 돼요. 정말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며 또 동시에 내가 가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 하나님의 거룩한 이 기독교 공동체를 확장시키며 세워가는 그 위대한 가치로서의 존재가 나구나,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뭐다? 기독교다. 돈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게 하는 힘이 바로 기독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이런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면 애들이 꿈이 살아나고 소망이 살아나고, 목사님이 나를 다윗이라고 그랬어. 그럼 엄마가 정신 차려, 야 그냥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그게 저주야, 그게 저주. 아니 그러면 야 목사님 그랬어. 그래 맞아, 넌 다윗이야. 엄마가 기도할게. 다윗처럼 이겨내야 돼. 다윗 봐봐, 학원 안 보냈는데도 공부 잘했지? 너도 다윗이야? 엄마 아빠 학원 못 보내줘. 공부 좀 이렇게 좀 거룩하게 응용해 보세요, 제발 좀. 근데 무슨 긍정의 말을 듣고 말씀의 복음의 힘을 얻었는데 집에 가면 그걸 다 깎아 먹어. 다 깎아 먹어. 그냥 다 깎아 먹어. 스스로가 새겨진 주홍 골씨를 스스로가 하나님이 지워줬는데 스스로가 다시 갖다 맞박에다 딱 박아 넣는 거죠. 나는 옛날에 이래, 나는 안 돼, 나는 게으르, 나는 못됐어. 그리고 이제 회복돼서 왔는데 교회 왔더니 집사람이 갖다 붙여. 너는 이랬잖아. 성도들이 막 갖다 붙여, 막 서로. 그러니 어떻게 돼요? 변질되고 타락한 공동체가 결국은 교회를, 이 기독교 공동체를 세상에서 우습게 여기게 만들게 한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깨닫고 이 기독교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거룩한 것인지, 하나님 주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돈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게 하는 힘이 이 기독교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나라와 정권은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 있어요. 또 교회가 사라지고 무너지면 그 나라와 그 백성은요 100% 고통 속에 던져지게 돼요. 100% 고통 속에 던져지게 돼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브리테니커 백과사전만 뒤져봐도 알 수 있죠. 그러나 기독교 공동체가 강해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용서와 사랑이 넘치고, 기독교 공동체가 강해지면 우리 6.25 이후에, 그렇죠? 그 찢어진 가난 속에서 교회가 얼마나 부흥했어요? 그 기독교 공동체가 강해지면 젊은이들이 nothing, 아무것도 없는데 꿈과 소망으로 막 일어나는 거야. 자녀들은 예언하기 시작하고 아비들은 꿈을 꾸며 그런 세상이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6절 17절이 기독교가 강해지면, 기독교 공동체가 자리 잡으면 나타나는 현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자, 것이니. 요엘이 성령에 대해서 예언했고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면서 뭐가 세워졌어요?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진 거예요.
요엘이 말한 이 예언은 기독교 공동체 속에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일러스되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니까, 성령으로 교회가 세워지니까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꿔요. 역동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온 글씨가 지워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실제가 되면서 막 꿈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러면서 어떻게 나라와 민족이 부강해지고 부흥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이 바로 기독교가 강해지는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버려, 그 황량한 광야가. 그래서 척박한 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딱 세워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 대한민국 세계 역사의 기적이지,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은 무슨 뭐 정치인들, 뭐 경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그 나라에 사는 자들은요,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 그 나라, 그 안에 사는 자들은 나를 넘어 우리를 생각하게 돼요. 그게 기독교 공동체예요. 공동체. 나를 넘어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를 넘어서 열방을 생각하고, 그 열방을 품고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돌보게 되고, 그것이 곧 선교고, 그 선교를 통해서 또 다른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떻게 또 부유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 전쟁통이 찢어진 대한민국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졌어요. 가난한 자들이 음식을 얻게 되네. 그리고 동시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막 사람들이 고백하기 시작해요. 결국 그들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면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배제학당,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이화학당, 연희대학교, 그게 지금 이대, 연대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지금 주류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의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배출한 학교 아니겠어요?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세웠단 말이에요. 이 가난하고 먹을 것 없는, 이 썩어 죽을 소망이 없는 이 나라에 목숨 바쳐가면서 기독교 공동체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 세워진 기독교 공동체가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도대체가 지금 그 은혜를 잃어버린 거죠. 한국의 운명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크리스천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이 세상을 이기는 기독교를 알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기독교 스피릿으로 건국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귀 새끼들이, 악한 새끼들이, 아유 욕했네, 악한 자들이, 마귀 새끼들이 그 기독교 공동체를 깨려고 온갖 악한 짓들을 하고 있고 교회를 적폐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근데요, 기독교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는 기독교는요, 반드시 더 나은 삶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해 줄 거예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기독교 공동체는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돼서 세상을 이기고 죽어가는 자들을 주께로 이끌면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적그리스도, 이 마귀 새끼들은요 교회를 없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교회를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같은 멍에를 맬 수 없어요.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게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하고 함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 직장도 못 가지, 사장님이 불교인데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매? 그 의미가 아니라 그 가치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고 학교 가고 밥 먹고 교제하지만 그 사람이 가진 가치와 사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멍에를 매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보다 더 나은 삶으로 세상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 따위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가진 이 능력, 이 선하고 아름다운 이 복음의 능력, 이 기독교 공동체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주님 오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rise up, stand up 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기독교, 이 기독교는 더 나은 삶으로 세상을 바꾸는 능력, 기독교는 세상을 더 나은 삶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다시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세상을 이기는 기독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강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요한일서에 아주 귀한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기독교 공동체를 이룰 수 없어요. 오늘 본문 4절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 성경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러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러한 자가 내가 되게 하소서. 이러한 자들이 만드는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가 맞는가? 내 가치와 사상과 이념과 내 스피릿은 온전히 말씀 속에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born again 돼야 돼요. 그래야 기독교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그 공동체가 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과 세상을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내 삶의 주홍 글씨를 지워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 새겨진 주홍 글씨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믿음을 강하게 하소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 믿음. 이 믿음은 죄를 이기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이겼잖아요. 이 믿음은 죄를 이기는 믿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쓰임 받을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를 소유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그 승리가 여러분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시작! 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6절에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이 예수를 증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예수에 대한 확신이 있고, 성령 충만하면 나로 말미암아 기독교 공동체가 확장되고, 성령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 진리가 충만해지고, 진리가 충만해야 악을 이길 수 있고, 저들과 같은 멍에를 매지 않을 수 있으며,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지식과 지혜로 말미암아 악의 괴계를 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기독교, 이 멋지고 아름답고 위대한 이 공동체인 이 기독교를 더욱더 사랑하고 나를 통해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더 담대하게 세상에서 서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죄를 이기는 이 기독교, 더 나은 삶으로 세상을 바꾸는 기독교, 그 기독교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세상에 쫄지 않게 하소서. 이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인 그 믿음, 예수가 죄를 이기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내게 강하게 하여 주옵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악의 마귀의 괴계를 파하고 내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과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선교의 강국이요 복음의 강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써달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이 기독교 공동체를 내가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이 기독교 공동체가 하나님 내가 속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지는 연약한 우리가 아니라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를 살 수 있는 주님 앞에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 믿음을 갖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박수 보내 주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하고 존귀한 것인지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마음으로 공동체가 세워지고 세워진 이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거룩한 공동체, 이 기독교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며 이 기독교는 보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축복입니다. 이 기독교, 이 공동체를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어설 수 있도록 아름다운 우리에게 묻은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겨진 주온 글씨는 지워졌습니다. 아직도 그것에 묶여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번어게인 되게 하시고 깨끗함을 받게 하시고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세상으로 뛰쳐들어갔던 여인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스스로에게 말하며 이웃들에게 말하며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되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기독교 공동체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부정부패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잘 살게 되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 동일하게 부정부패와 어둠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귀에게 묶여서 질병과 고통과 가난과 더러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나에게, 우리에게 그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확장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세상이 기독교를 적폐로 몰아가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런 상황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기독교 공동체가 가치 있고 아름다움을 기억해 세상에 외칠 수 있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너희를 가릴 수 없다 하심과 같이 쫄지 않게 하시고 나 교회 갔다 왔어. 철저하게 방역하고 예배드리면 아무 문제 없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나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거룩한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이다. 우리가 있으므로 이 나라의 민족이 안전하고 강해질 수 있고 기독교 공동체가 강하게 섬으로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온전해질 수 있기에 나 포기할 수 없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리라 외칠 수 있는 참 소망을 가진 성령의 충만한 자들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수용성을 통해 복음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품고 그들을 세우며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죄에서 깨끗게 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스스로 판단과 정죄하는 그 죄악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지체들을 바라봄에 있어서 변화된 자들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인 믿음을 강하게 소유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마귀의 괴계를 파하여 진리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서는 그러한 자들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